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21장입니다. 이기는 자가 얻을 유업, 새 예루살렘. 요절은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의 핵심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에 있습니다. 3절. 이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추구하는 주제라 할 만큼 중요하고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 온 역사인 것입니다. 드디어 21장에 와서 이루었도다 하십니다. 6절. 이는 16장 17절에서 되었다 한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었다 하는 말은 심판이 끝났다는 선언이고 이루었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할 백성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둘째는 거할 장막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셋째는 통치하시는 보좌입니다. 본장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하는 하나님 나라 권세는 무너졌도다 하는 18장 2절 파괴가 있은 후에야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음녀와 17장 1절, 신부가 21장 9절 대조되어 있고 큰 바벨론과 17장 5절, 새 예루살렘이 21장 10절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점은 파괴하고 세우는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이김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머리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으며 주님의 군사들도 사탄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1장에서 22장까지의 초점이 요한이 본 천국을 보여주거나 말씀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7절 유업을 보여주시려는 데 초점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조점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이기라는 동료에 있었다면 21장에 와서는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절을 7절로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어째서 강조하느냐 하면 21장에서 22장까지의 초점을 천국 자체에 대한 온전한 묘사로 여긴다면 천국 모습이 뒤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문 관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신부인 새 예루살렘, 둘째 단원 9절에서 21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셋째 단원 22절에서 27절 성전인 새 예루살렘.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신부인 새 예루살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1절 기어 첫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하는가? 니은 이에 대한 빛을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합니다. 첫 창조 때에도 먼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천지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이처럼 새롭게 하신 후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합니다. 2절 상반절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9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신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3.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저창조나 재창조를 불문하고 창조의 핵심은 사람 곧 신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도 교제의 대상으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하하셨습니다. 기억. 그러므로 재창조에 있어서도 중심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도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안에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어린 양의 아내에 관해서는 이미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또 등장시키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디귿 19장에서는 신랑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본장에서는 신랑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는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4. 그런데 계시록에는 혼인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3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합니다. 니은 이 한 절 속에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5. 이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중심 주제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거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것이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은 백성을 잃어버린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함께 거하는 것을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디귿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출애굽기 6장 6절 하나님은 함께 거할 성막을 지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중간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짐승의 피로는 죄가 속하여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함을 가능케 하지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유 그러므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기여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은 말씀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질러 놓은 죄값을 누군가가 청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가 에덴에서 함께 거하던 것이 파괴된 후로 나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함께 거하시다가 다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셨고 라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함께 거하시다가 마 계시록에서는 함께 거하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7.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하고 선언하심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완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는 이루었도다 하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억.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장 5절 하반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5장 9절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여 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7장 10절 예배로 섬기면서 디귿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한 12장 11절 승리하는 전투를 거쳐서 리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고 7절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중심축인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라는 19장 7절, 21장 9절 그러한 교리는 생각같이 간단하고 쉬운 진리가 아닙니다. 기억, 이 진리는 최초의 혼인 때부터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아내를 짝지어 주실 때 아담의 몸의 일부분으로 지어 주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하나님은 이 예표를 통해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된 아내를 짝져 주실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아내란 어린 양과 일심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 등의 연합교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음녀가 사탄과 연합하여 공동 운명체가 된 것과 대조가 됩니다. 디귿. 계시록에서 그 안에는 구속함을 얻은 자 14장 3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로 등장합니다. 5장 9절.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라고 하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로마서 8장 17절 전사들이라는 개념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씀 속에는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9.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어린 양의 신부가 19장 또는 21장에서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사심, 즉 구속감을 받았을 때 중생, 이미 어린 양의 신부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신부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2절 하반절 예비하고 단장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예비하고 단장해야만 하는가? 이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에 보내진 계시록이라는 편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은 한마디로 이기는 자는 하십니다. 2장에서 3장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 12장 11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디귿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신 14장 4절 정절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리을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신 14장 12절 믿음과 인내로 단장해 나간다는 것이 교회에 보내진 편지 계시록 내용인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2절 하반절 말씀을 미용실 용어점으로 생각한다면 계시록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 됩니다. 기억.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종말적인 예언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요한이 본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 병법과 같은 십자가 군병들에게 주어진 병법이라 함이 옳을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19장 8절 어린 양의 아내에게 하사하신 세마포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한 19장 14절 하늘 군대의 예복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란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며 이기는 자만이 신랑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하고 단장하는 길입니다. 11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십니다. 4절 기어 다시는 없다고 열거하신 중에 중심 주제가 사망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정복되지 않는 한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있는 한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망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통분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한 통분이요, 민망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정복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고 있다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망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날 이 모든 갈등은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12.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심해 하십니다. 기억 다시 사망이 없고 하신같이 다시는 눈물이 없다 하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고 7장 17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은 어떤 눈물들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 흘린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을 쌓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승리한 후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 환희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아무나 흘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런 승리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자기 서름에 흘리는 그런 값싼 눈물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13.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십니다. 5절. 어째 기록하라고 다짐을 하시는 것일까요? 기억.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은 보다 더 반드시 지켜주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해서 드러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보증서다. 14.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십니다. 6절 상반절. 기억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자기 묘사가 계시록에는 첫 장에 등장하고 1장 8절 또한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22장 13절. 계시록은 알파 오메가로 시작하여 알파 오메가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이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일 다시 오심이 없다면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처음은 되시나 나중은 되지 못하고 시작은 되시나 끝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또한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이루심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완성하시는 이것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미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한 마리 나약한 토끼같이 굴에 숨어 있는 중에서도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 비읍 사도 바울은 다윗이 피하였던 아둘람 굴보다 더한 로마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7절. 기억. 이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기는 자란 곧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하고 단장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2장에서 3장까지에서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경고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할 때 우리는 백성이 되고 주라 할 때 우리는 종이 되고 신랑이라 할 때 우리는 신부가 되며 목자라 할 때 우리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심은 그때 가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보다는 만주의 주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종의 관계임을 명심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사령관과 군사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미음.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모든 싸움이 끝난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비읍. 이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의 위로와 격려와 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기가 천당입니다. 16. 그러나 합니다. 8자 상반절. 이는 이기는 자는 받을 유혹과 반대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종말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유혹과 반대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종말 20장 10절 14절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8절. 이곳이 지옥입니다. 기억. 여기에 열거된 제목들은 한마디로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9장 20절에서 21절. 사탄을 추종한 죄인 것입니다. 니은 의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첫선에 꼽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두려움이 침입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때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를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6장 16절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3장 18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장 15절. 이들에게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